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여기에 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의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개혁하라, 너 자신부터 개혁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교회가 개혁되고 한국이 개혁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혼잡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친북으로 갈 수도 있고 자유대한 민주주의로 또 자본주의로 시장자본 경제시장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이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는 반공교육이 투철했습니다. 그러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는 반공교육이 허물어지고 친북 정책으로 갔습니다. 이들 정권 하에서는 한국 역사를 좌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좌우로 나뉩니까? 이것은 이승만 때부터 있었고 1948년 해방 된 후로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했죠. 좌우 이념 대립이.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6.25는 북치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3분의 1이 지금 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진보 좌파의 역사관을 가지고 미국을 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은 제국주의다. 대한민국을 압제하고 식민지화한 아주 못된 나라다 이렇게 인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30%, 40%, 50%도 지금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공산주의보다 남한이 자생적으로 파생한 이 세력들이 더 무서운 거죠. 이런 진보 좌파의 역사관을 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50%가 넘고 60% 넘고 서울은 지금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강남 3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뭐 지지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어떤 당이냐 이거죠. 공산당과 다를 바가 없는 당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국민 반수 이상이 좌파 사상에 물들어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엄과 탄핵 심판이 일어난 것도 이러한 결과물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 가지고 정책을 논합니다. 이 당이 옳으니 저 당이 옳으니 계엄이 정당하니 안 하니 뭐 탄핵이 되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바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내 눈은 버리세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정치적인 어떤 식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의 계엄 정국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백성들은 자기의 이익과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올라가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변했기 때문에 돌에 맞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최근 탄핵을 반대하는 세이브 코리아의 손현보 목사님이 계신데 고신총회 소속입니다. 몇 주 전에 그 고신청 목사 수백 명이 손현보 목사를 교단 차원에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며칠 후에는 다른 고신청 목사님 한 160여 명이 손현보 목사의 탄핵 반대 운동을 지지한다 하면서 국회에 가서 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느 것이 옳은가? 정반대예요. 똑같은 교단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탄핵을 반대해야 할까요? 찬성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도 탄핵을 지지하는 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좌파 목사들이죠. 기장측들, 성홍회 이런 쪽들, 혹은 또 진보로 나가는 많은 목사들이 탄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탄핵을 반대하는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라면 탄핵은 반대해야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반대돼야 돼요. 또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민주당이거든요. 이대로 가면 진짜 한국은 망해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을 보는 관점은 이대로 가면 한국은 오래 못 간다. 북한에 아마 종속되든지 아마 연방으로 되든지 해서 김정은의 지배를 받고 중국의 어떤 종속되는 그런 체제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게 좋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은. 그러면 어때?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저 북한의 지금 현실을 보면은 탄압당하고 압제당하고 김정은이 혼자를 위해서 모든 2,300만 인민들이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들은 또 다른 하나의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김일성 관계에 붙어놓지 못했던 스탈린 사진을 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김일성을 집어넣었어요. 주체 사상으로. 그는 공산주의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공산주의도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왕조 체제예요. 왜? 아무리 공산주의도 세대를 물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지금 3대로 넘어가고 지금 4대로 가기 생겼어요. 이런 왕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좋다고 하는 것이 지금 좌파 세력, 진보 세력들이에요. 민주당이에요. 정신 나갔죠? 근데 이거를 왜 못 막느냐? 교회의 책임이에요. 목회자들이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은 남한은 북한 공산화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많이 진행되었어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누구예요? 문재인. 앞으로 이재명 되면 이제 완전히 까는 거예요. 확실히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 스탑을 걸은 거지. 그게 바로 계엄입니다. 감사하죠? 윤석열이 희생타가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교회가 이렇게 좌우로 나뉩니까? 그러니 세상 정치도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흥망성쇠가 기독교의 흥망성쇠예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정치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 자기 교회, 내 출세를 위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와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목회자들만큼이라도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부터 개혁이 돼야 돼요. 우리는 사회개혁을 외치는데, 정치개혁을 외치는데, 아니요. 교회개혁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썩었는데 아무리 사회개혁을 한들 틀린 거예요. 위에 물이 썩었는데 아래 물이 깨끗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정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느냐, 내 명령대로 행하느냐, 그거 관심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 내 말을 듣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교회는 와해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대한민국도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200여 개국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스서 다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만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부터 해서 아수르, 바벨론, 암몬, 모압, 많은 나라들에 대해 심판합니다. 다 관심을 가지고 심판하셔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역사도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고 계시구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2조 500년의 그 봉건 사회가, 왕조 시대가 끝이 났어요. 하나님이 일본의 침략을 통해서 끊어버린 거예요. 왕조를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져야 기독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침략도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예요. 30 몇 년입니까? 6년입니까? 그동안에 일제가 침략하면서 왕조가 탁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는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정치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서 김일성이나 박헌영이 그 스탈린의 사상을 가져와서 북쪽에서는 그걸 하려고 그러고, 이승만이 와가지고 또 미국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그러고, 또 김구가 가서 민족주의를 실천하려고 그러고, 그 와중에 굉장히 복잡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통해서 그나마 38선을 그어가지고 거기서 민주주의가 삭트게 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것은 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까?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지신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겨줄 수 없잖아요. 좌파 세력에 넘겨주고 북한에다 넘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김정은한테 충성을 맹세하든지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당이고 지금 탄핵을 하는 목적이에요. 다니엘 4장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 천한 자도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이사야 45장에 하나님은 이방 페르시아의 한 왕을 자기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페르시아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누굽니까? 고레스 왕.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정치에 역사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치학을 대학에 가서 배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그게 진짜 정치학입니다. 왜? 지금 사실 민주주의도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세워야 민주주의도 바로 되지. 민주주의도요, 사실은 불안한 체제예요.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민주주의도 좋은 체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 신정정치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에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긋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부른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은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다 다스리고 내가 지금 하는데 왜 나를 빼놓고 너희들 열심히 하죠? 광화문 집회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드러나야 되는데 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다 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모임도 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금지상이 나오고 그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그리고 큰 돌에 와서 부수는 세계 역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대한민국도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희망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해보십시오.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6.25 때 낙동까지 밀려왔어요. 그때 이승만과 교회 지도자들이 부산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게 했잖아요. 그게 기도 힘입니다. 하나님 하셨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먹고 살만합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렸어요. 교회도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득세하는 거죠. 좌파 세력이. 말이 됩니까? 좌파가 192명의 국회의원을 내고 우파는 100명도 안 되는. 교회는 좋은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다윗과 같은 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교안 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할 때죠. 한국 정치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한교안이가 진짜 앞으로 대통령 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 신학도 했고 장로고 크리스찬이고 믿음도 좋아요. 그래서 한번 한교안 총리를 만난 기회가 있어가지고 꼭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던 적도 있는데 보니까 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옛날에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크리스찬 학교에 다녔고 또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그러다가 천주교에 가서 또 어떤 세례명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윤석열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응답을 왜 주실까요? 그가 옛날에 믿었다는 거죠. 믿었는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탄핵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버리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되고 보니까 세상이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잘난 것 같고 그래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위에서 끄집어 내렸어. 저 산과 들로 광야로 내어보냈습니다. 독수리처럼 이슬을 먹고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7년 동안.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총명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그 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칼럼을 쓸 때 그 내용을 한번 썼던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서 52일 동안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고백 내용을 쓴 것을 누가 보내왔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지금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겠죠.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교만하지 않고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왕위가 영구하리라.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어가지고 성경 보고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아무리 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도 하나님 없이 해봐요.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그걸 그대로 윤 대통령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이 풍전등화 같은 이 험난한 정치 형국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니까 되는구나. 그리고 이번 기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이켰습니까? 그대로 갔더라면 지지율은 10%도 안 됐는데 다시 지금 50% 60% 올라가는 게 이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30대 2030 세대들이라 그러죠. 좌파 세력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세력인 것을 깨닫고 지금 돌이키고 있다는 것,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걱정됐거든요. 이 젊은 세대 큰일 났다. 다 지금 민주당 찍고 좌파 찍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돌이켜서 이거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살 길이 이런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계엄은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확실하다. 뭐 탄핵 인용이 되고 기각이 되고 저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은 이미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온 것만 해도 다음 대선이나 총선에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기회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뻐요. 너무너무 요즘 기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또 이번 주에 될지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현재 결과가 나올 텐데 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얼마나 참 한국을 사랑하시고 이번에 이 일에 관여하시는지. 예레미야 5장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야, 정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 내가 심판 안 할게. 대한민국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대한민국 살려줄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만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여기 모인 이 숫자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너부터 개혁해라. 나부터 개혁하자. 이 대한민국에 보이지는 않지만 숨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해 굉장히 그때 위급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8선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니까 나는 큰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다. 저 개척교회 목회자들 이름 모를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38선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히 우리 성남에서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볼 때 이번 계엄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려주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은 다 소아와 젖 먹는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신랑도 다 나와서 너희들 모여가지고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울 것이라. 그 백성을 긍휼히 이끌 것이라. 그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인 좌파 세력들, 친북 세력들, 용공주의자들, 한국 노총이니 정교조니 동성애 지지자들 그들의 정체가 지금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고 있어요. 서울시청 앞에 동성애 그 모임을 가지도록
허용한 박원순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보통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은 그걸 싹 없앴습니다. 역대하시 20장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복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나라가 잘 되는 나라입니까?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예요. 시편 33편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검의를 하감하시도다.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뭡니까? 북한은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남한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북한 교회를 부수는 북한은 교회를 부수는 곳이고 남한은 교회를 세우는 곳이에요. 북한은 인권을 유리하는 곳이고 남한은 인권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는 곳이고 남한은 평화를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좋다고 친북 정책을 쓰고 북에다 돈을 갖다 주는 민주당을 좋아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서울의 많은 강남 3구에 민주당을 다 찍어주는 서울 시민이 정신 차려야 되겠고 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지방들 그 사람들 정신 차려 거기 많은 크리스찬도 있을 텐데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자기용화되어서 개구리가 뜨거운 물 속에서 서서히 끓이면 모르는 것처럼 서서히 자기용화되어서 지금 제가 이 밖에서 외국에서 한국을 볼 때 큰일 났구나. 이 다음 세대는 끝났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뭐 북한에 넘어가는 것이 시간 문제구나. 이럴 때 정말 우리 이번에 계엄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대중 때 북한이 핵 안 맞는다고 했어요. 김대중이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핵 만들었어요. 그 돈 가지고 엄청난 돈을 퍼줬습니다. 끝내야 됩니까? 조금 그 다음에 노무현 때도 중국 조선족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 해가지고 그 다 했는데 지금 조선족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면은 전부 다 조선족이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한국 돈 가지고. 그게 노무현이 했어요. 문재인, 김정은에게 USB 주고 엄청난 또 뭐 이런 거 다 넘겨주고 38선에 있는 그 많은 초소들 다 없애버리고 간첩들 다 들어와서 마음대로 활동하고 잡지 못하게 지금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민주당이 정말 북한 공산당의 하부 조직 아닌가. 그리고 교회는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상숭배, 성적 타락, 좌파 사상 팽배, 마약, 정교조 교육, 물질 만능주의, 민주당의 친북 친중주의, 한국노총, 시민단체, 진보 좌파 세력 확장, 세월호 이태원 사건을 정치화하고 동성애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 그래서 하나님은 계엄을 통해서라도 정신 차리라. 경제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공산화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내용도 정말 공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공산화가 북한이 쳐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남한이 지금 자생해서 생겨난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6.25 때나 그 4.3 여순 사건 할 때도요.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 빨갱이보다 자생한 빨갱이가 더 무서웠어요. 지방 빨갱이죠. 지금 지방 빨갱이가 더 무서운 거예요.
조국이 같은 자는 저기 러시아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공산주의에서 지금 당을 만드는데 국민들이 팍팍팍 찍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이번에 열미표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세계 경제 20위, 30위 하면 어떻습니까? 체제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북 송금을 몰래 한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지금 높아요. 탄핵이 되면. 그럼 이재명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 친북주의고 아마 이제 대통령 되면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엄청난 돈을 퍼줄 거예요. 이렇게 남한이 저항해야 되는 데는 김일성 때부터 엄청난 난파 간첩을 보냈고 지식인들, 교수들 포섭하고 대학생들 다 자경화시키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정치인들 그때요 대항책 때 김일성 초상 앞에서 손 들고 막 뭐 하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북한에 가서 임수경 같은 자가 국회의원이 됐다면 말할 건 뭐겠습니까? 정청래 같은 자가 미문안 대사관 관저에 들어가서 화염병 던지고 폭탄 테러하고 그게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이에요. 법을 만드는 그 위원장이란 말이죠. 희망이 있습니까? 정말 위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고 교회도 살아야 되겠고 우리 후손들도 바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국민들이 돌아오고 있고 기도하니까 특히 이 세이브 코리아가 이제 나서서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저도 또 한번 외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흥망성쇠가 나라의 흥망성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우리 대한민국 희망이 있단 말이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고 오늘 또 우리 성남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 기도를 듣겠고 응답하겠고 큰 비밀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믿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서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세 분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이고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시국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연진 목사님과 최찬양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오세요. 나오는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 두 가지에서 예민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 되고 그리고 시국적인 감각이 예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듣고 세 가지로 요약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또 교회가 또 새롭게 또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기도, 그리고 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도록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연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가 아니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의 안정과 기도의 민족의 단합, 남북 평화 통일,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기도, 교회 본질 회복, 교회 부흥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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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디옥교회 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성기를 함으로써 또한 이렇게 합심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도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지성전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결단코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호처럼 들쓴 기도가 두개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되 아버지께서 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민족을 구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WCC를 통해서 배도하여서 하나님의 이렇게 역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풍전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와 먼저 목회자와 먼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국민 모두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무리가 주님 앞에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다는 주님, 갈멜산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야 기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나라를 악한 영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여 정말 오늘같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구하여주셔서 우리 믿는 백성들과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눈물이 여우싸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도 산산골짜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이 시간도 교회에서 또한 강야에서 하나님이여 또한 강하면 광장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여의도에서 각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나라를 살려주셔만 두겠습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믿는 나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악의 영도가 전쟁하는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리 사랑하사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심써 나가는 나라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하는 나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구걸 살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안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께서 진리 사랑하사 이 나라를 안전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의 단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또한 아버지 남북 평화가 통일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전이방 아버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통포들이 하나님의 너무도 굶주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저들이 정말 애타게 주님을 하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시고 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 나라 민족과 아버지 통일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민주 자유민주 국가로서 아버지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선교국가 경제국가를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 기름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늦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땅끝까지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심써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통치한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이와 같이 담담을 주셔서 악한 영들과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육의 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좌우를 흔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며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며 그 대통령을 통해서 위대하게 일하여 경제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살리셨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부흥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 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다시 한번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복의 아버지 본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아버지 본질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심선 나가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당나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싸우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드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들로서 무장전 신갑지르고 주님 앞에 아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발손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 저들의 아버지의 신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회복되는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며 아버지 섬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의 역사를 주여 부르고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여 주님 갖고 있는 불신장의 영 불순종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제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잡고 있는 악한 아버지여 주님 그 입법부 사법부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악의 세력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다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여 주님 하나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아버지여 주님 빚값 주고 산 교회들이 아버지여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빚값 주고 산 아버지여 주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순종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여 주님 하나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여 주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주님 회개의 영을 폭포서같이 부어주시고 주님을 아버지여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북한의 아버지여 주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아버지여 주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여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피흘림이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통일된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정말로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제사장의 국가로 민족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여 교회들을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되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만 할 수 있다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정말로 이 아버지여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교회가 아버지여 바로서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고 구한 것 위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풀을 것 풀으시고 매일 것 매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양자 권사님 좀 수고해 주시고 찬양 주세요. 나 주의 도움 받. 조금만 천천히. 됐어요. 나 주의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쓰니 그 영상대로 믿으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길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순서지 뒤에 보시면 제가 간단히 광고를 했는데요. 먼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아주시고 또 이렇게 멀고 춥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기도회가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을 11시가 아니고 오후 2시로 이제 수정을 합니다. 원래 이제 이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사실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실 분들이 또 많이 펑크 안에서 저기 했는데 오늘 첫 시작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에
이 기도에 뭐라고 얘기나 뭐 발대식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이 기도가 오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나라도 살려야 되고 우리 또 교회도 살려야 되고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모든 삶의 부분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이 다 식어졌다는 게 지금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함께 이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이 교회가 그냥 형식이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사생결단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죽느냐 사느냐 우리 지금 목사님 아까 나라의 지금 현실을 또 말씀하셨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거 두 부분들을 현실적인 부분을 다 통틀어서 지금 세 부분이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들을 붙들고 앞으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한번 여기 있는 대로 우리 타이틀 보세요. 대각성, 신앙 대각성을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점심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 멀리 오시다 보니까 시간이 적었는데 끝나고 식사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나누시면서 우리 함께 또 교제하시고 그러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고 여기 주보인데 육호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고 축도해 주시고 함으로써 모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구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펴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리니 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아멘 이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쁨 잠이 손에 쥐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여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옵소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에 풍족한 은혜를 주셔서 쓰고 남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남을 돕는 부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각성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생애의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우리 여 앞에로 나오셔서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예, 여 앞에. 예, 일요일이니까 첫 번째. 우리 목사님